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열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망명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 점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사람들의 감시와 고발을 의식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친 다윗은 나와 사망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하며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자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니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엔게디 요새에 숨어있는 지친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 찾고 있는 현상범인 다윗을 찾아가 만난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오해를 받아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다윗을 찾아가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을까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현상범이 되어 도망 중에 있었으니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다윗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독거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한 것은 수색대의 인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때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품에 품고 내어주지 않으시니 사울의 손이 닿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품기운 자는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결코 사울의 손이 닿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 혹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품기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무척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길 때문에, 양식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안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운 채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을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를 내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낀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왕이 되려고 했고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 자기 뜻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척 힘들어합니다. 죽고 싶다고 탄식까지 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1등 신드롬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요나단의 선택을 보며 사울은 아들을 꾸짖습니다.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지 이 일에 걸림돌이 될 다윗을 가까이 하며 두둔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정신이냐며 화를 냅니다. 아마 같은 상황이라면 보통 부모들은 모두 사울처럼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될 때에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등이 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부를 갖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분명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지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으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주 앞에 큰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왕위를 물려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주 앞에 큰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따뜻한 말로 다독여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